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들이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우월하시고 충족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어느 신약 성경보다 많이 특별히 제사와 관계된 문제들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우월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 분이신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문을 중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2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창시자, 지배자, 저자, 뭐 책 같은 거 저수로 하죠. 저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임금이라는 말이 바로 주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제 번역을 달리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을 지배하시는 임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창시자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배하시고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종결자예요. 딱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딱 맺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실 수 있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주로 섬기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은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해서 항상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기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주로 섬겨야 하는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시험거리가 딱 찾아오면 믿음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즉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내가 믿을 거야, 믿어,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통찰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의 통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세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겨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존재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를 사랑해 주셔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당한다. 그러면요. 성경을 보면 영락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이것은 겉으로 보면 너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고 믿음의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진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할 뭐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뭐에 관심 있다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근데 이들이 입술로만 공경했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예배드리기가 더 어려웠어요. 구약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라고 불렀죠.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가져와야 하는데 죄에 맞게 가져와야 하고 수준에 맞게 가져와야 하고
그래서 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염소를 드려야 하고 비둘기를 드려야 하고 양을 드려야 하고 안 되면 곡식, 고운 가루, 예바라도 가져와야 돼요. 그냥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요, 우리는 선제사들이라고 우리 몸만 와도 돼요. 뭐 여러분이 예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예물 안 드려도 몸만 와도 하나님 받으셔요. 또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는 거고 그러지만, 근데 구약은 내 몸만 와서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돈도 들어갔어. 아멘. 그 보통 정상 갖고 안 된다고. 오늘날 만약에 구약처럼 우리가 진짜 짐승 키우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와 걸맞게 와서 예배를 돈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교회 성도 안 보여. 그러니까 입술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했는데 하나님은 막상 뭐냐? 너희 마음은 내게 안 왔다. 껍데기만 왔지 마음은 안 왔대.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정략 결혼을 했는데 실제 결혼한 사람은 마음이 서로 있어 없어? 별로 없어. 근데 정략적으로 부모들이 결혼시켜서 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끼리 구약 옛날에 이제 뭐 구약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공주를 주고 뭐 결혼하고. 솔로몬이요 1000명의 연들을 거두는 게 여자의 편력이 있어서 막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솔로몬이 막 모집한 게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공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랑 좀 화친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늘어났어. 정략 결혼을 하면 몸은 어떻게 부부가 됐으니 같이 살아야죠. 근데 마음은 되고서 안 되고서 물론 그래서 마음은 주고 마음을 합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도요 몸은 같이 사는데 딴방 쓰고 뭐 결혼인가도 하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주권자라 부르고 주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사는 것은 부부 같은데 진짜 부부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워도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지독히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살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짜증이요 불평이요 원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몸은 와서 나를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내게서 참 멀구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할 때 제사를 안 드렸냐? 아니에요.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서 좀 답답하게 느껴져도 믿음의 주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서 좋은 결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면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하게란 말은 완성자, 완성시키는 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성자고 또 무언가를 완성시키는 분인데 오늘 믿음의 주죠.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의 편리를 따라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저도 편리를 위해서 마이크를 쓰죠. 육성으로 할 수도 있는데 육성은 잘 들리지 않고 힘드니까 이 마이크를 사용하죠. 근데요, 모든 이런 편리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은 반영구적이다 그래도 고장 나요, 안 나요? 써보면 나죠. 근데 고장난 걸 우리가 계속 하려면 그냥은 못 써요. 서비스 센터 가서 고쳐야 돼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으면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면 고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청소기 서비스 센터 가서 같은 제품이니까 고쳐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핸드폰 서비스 센터로 가세요. 그러겠죠. 우리 제품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어요. 이러게요? 안 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핸드폰은 핸드폰 고치는 공장에 가야 하고 자동차는 자동차 고치는 공장에 가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장나고 마치 물건이 망가진 것처럼 고장나고 부셔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렇게 고장난 것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난 상태로 문제 있는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망가지고 싶어서 망가진 거 아닌데 망가지고 부셔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의 육신도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리 아프고 싶어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싶어 허리 아프고 장기 상하고 싶어서 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무슨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셔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고쳐서 온전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뭘 온전케 하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인생이 불행하게 된 것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잠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인간에게 없었던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은 모두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근데 여기는 누가 있냐? 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뭐 누구도 던져있냐?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 인생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원하나 원치 않으나 마귀의 뜻을 따라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따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무도 없어. 근데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 가보면 여러분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 뭐 자기의 결정과 관계없이 그 부대장장, 사관장관이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12.12 사태 때 군대 생활했는데 저는 뭐 원래 수경사령부에서 제가 청와대 앞에 있는 부대에서 정문 도구 같이 우리 정문하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했지만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건 터지니까요. 보안사령부로 알아서 거기 한 1년 있었고 또 종로경찰서 가서 지켜라고 종로경찰서 가서 그 범인들 막 잡아들이잖아요. 그들을 관리했어요. 한동안은 몇 개월 동안. 여기저기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위에서 명령 내리는 게 거기 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뭐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마귀 따라다니는 사람은 마귀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대장이 거기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장이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영혼이 유황불에 던져져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상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 거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 거냐 아니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살 거냐 마귀의 이름을 다시 말해서 부르고 살 거냐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우리는 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고장나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불교 부처를 믿어도 되고 마음에 여러분 그거 뭐 다 아는 소리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비스무리한 것 같아서 그 말 들으면 그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지만 전혀 차원이 달라. 그래서 성철 스님같이 많이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자기가 고백해서 조선일보에 나온 소리예요. 왜? 죽을 때 되면요 눈이 열려서 다 보여요. 사람이 심한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신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게 보여요. 죽으려고 그러면요 밤에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왜? 눈만 감으면 시커먼 것이 자기를 데리러 오른다고.
여러분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시켜먹은 것이 오면 되겠어. 누구는 예수님 오셨다 그러더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회복이 돼요. 이게 우리는 악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심하게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래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문제가 해결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여러분,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저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또 적군을 이길 때는 하나님이 저들을 손에 붙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요, 뭘 우리와 함께한다고 다 믿긴 있는데 진짜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되는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열려요. 사방으로 우겨 쌓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해결의 길이 보여요.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이 가능하게 바뀌어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짜 함께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왜냐?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살살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는 다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잘 되게 다 해놨는데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도 안 돌아와서 그래요. 아니 말하지 마. 다른 거 말. 따지려고 두지 말고. 잘 되게 돼 있다니까. 안 되는 게 여러분 잘 된다니까 벼락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따가면 하나씩 매듭이 풀려가기 시작한다고. 그 뭔가 보여. 그렇게 가는데 갈수록 첩첩삼겹니다. 이건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좀 생각을 바꿔야 할 부분들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지는 나도 모르는데 본인들이 알겠지. 뭔가가 있어. 그거 바꿔줘야 돼. 그러면 안 되던 것이 이상하네. 뭐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데 그래도 잘 돼가네 뭐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왜 온전케 하신 분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되는 거 모르고 되는 것만 알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은 안 되는 거 모르고 되는 것만, 닫히는 것 모르고 열리는 것만 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잖아.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육체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서 완전하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안 아프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파갖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면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말하지 말아 최대세자 최대야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절로 나온다니까.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입술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와. 마음 뭐 소리 질렀냐 안 돌리냐가 아니라 마음에서 확 주님을 찾아. 진짜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나도 몰라. 함께 하지, 함께 하는데. 근데 뭐 어떻게 일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병자들은 무슨 병이냐 아무 상관이 없이 모두가 완전하게 회복됐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열병이든 부인병이든 아니면 그 병이 중풍병이든 안전병이든 맹인이든 나병이든 정신병이든 죽을 병이든 다 온전하게 했어, 온전하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랐어. 뭐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 조 권사님이 전화해서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많이 아프셨어요. 아프셔갖고 서울에 병실이 없어갖고 저 우정부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막 아프실 때 전화 드리니까 목소리가 다 죽었더라고. 그때는. 네. 근데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주일날 입원했고. 근데 저 권사님이 전화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젯밤에 기도하고 있었겠죠. 뭐 특별히 하나님 생각하니까 나타나지 안 그러면 안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침대에 있는데 딱 와서 앉아 계시더래. 진짜 이렇게 보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게 아니고 진짜로 보인다고. 보이더니 자기 원래 장염 때문에 갔는데 뭐 심장도 나빠지고 막 병원에서 겁을 엄청 줬어. 그래서 예수님 본 거예요. 겁 안 줬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너무 겁 주니까 마음을 얼마나 다급했겠어. 하나님 찾았겠지. 그래서 자기 장이 싹 보이더니 예수님이 딱 안수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퇴원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해놓으면 뭐 한 번에 다 낫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손댔으니까 놔둬도요. 온전해지더라고. 하나님 다 만져요. 그래서 오늘 가서 예배 드리잖아.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통일하게 역사해요.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다가 말 안 해서 그런 거지. 아시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까 이제 마음이 멀다. 그게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한 거 딱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딱 돌아서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만사가 형통된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막 그러고 찬송하잖아. 찬송만 하지 맨날 속으로는 뭐라고 불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하리라. 불통. 그러면 안 되잖아. 찬송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가 함께하니 예수님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니 인도하시니 그래서 그런다고 그 찬송이 그러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 그 찬송을 쓴 사람이 그런 경험 안 하고 어디서 그걸 만들어서 쓰겠어. 그래서 앤드류 목사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만사형통. 그리고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그러니까 낙심은 왜 문제가 있으니까 낙심하고 불안은 왜요? 앞길이 캄캄하니까 불안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것이다. 진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해서 이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낙심되고 불안한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었더니 성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요. 우리가 오늘 뭐 하자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바라보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여시고 불안하고 낙심됐던 것이 딱 변해갖고 뭐가 된다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게 되네 하는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그냥 성경에만 써 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교회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어제도 장례식장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막 엄마 아빠도요. 요즘 직장들이 이상한 거예요. 못 가게 한대요. 부모도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직장에서 엄마 아빠도 그런 장례식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얼마나 어려워. 근데 예수 믿는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아? 사람 바라보니까 스트레스 받지. 하나님 바라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 머리 써서 해결하고 우리 머리 써서 고치고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면요.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다 자기 인생 바꿔 살지.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낙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것을 온전케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우리가 뭔 눈을 들어? 이 눈 말고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우리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이 계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미움, 원망, 질투, 시기 이런 게 차 있으면 그거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 그거 빼고 네 말이 옳냐 내 말이 옳냐 그것도 빼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내려놓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안 되든 주의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성시켜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러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을 믿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겠다. 바라기는 그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늘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